는 21장 17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들이더라.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모두 있더라. 바울이 그들에게 문안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가운데서 이루신 일들을 낱낱이 알리더라. 그들이 그것을 듣고 주께 영광을 돌리며 그에게 이르되 형제여 내가 알거니와 유대인 중에 믿는 자의 수가 수천 명인데 그들은 모두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라. 그들이 너에 대해 곧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버리라고 가르치며 말하기를 자기 자녀들에게 할례를 주거나 관례들을 따라 걷지 말라고 한다는 것을 전해 들었느니라. 그러니 어찌해야 할까? 그 무리도 반드시 함께 올 것이니 이는 그들이 내가 온 것을 들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내게 말하는 이것을 행하라. 자기들을 두고 소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과 함께 너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들을 위해 비용을 대어 그들이 자기들의 머리를 밀게 하라. 그러면 너에 대하여 알려진 것이 아무것도 아니며 오히려 너 자신도 질서 있게 걷고 율법을 지키는 줄 모두가 알게 되리라. 믿는 이방인들에 대하여는 우리가 편지를 써서 결론을 내리되 그들이 그러한 것을 지킬 필요가 없고 다만 우상들에게 바친 것들과 피에 목매어 죽인 것과 행음으로부터 그들 자신을 지키라고 하였느니라 하더라. 다 같이요. 이에 바울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이튿날 그들과 함께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성전에 들어가 그들 각 사람을 위해 헌물을 드려 정결하게 하는 날들을 채웠음을 표시하여 알려주었더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나머지 삶 동안 부지런히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써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남은 생애 동안 할 일은 부지런히 예수님을 증언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게 되어 우리랑 같이 하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걸 위해서 수고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3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그런 것들을 위해 부지런히 애를 쓰고 3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이르게 된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의미 있는 만남이 되는 것은 이방인들로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과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만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역사적인 거죠. 자, 이런 만남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만남은 어떤 만남이었냐면 첫 번째로 17절부터 20절까지 보면요. 이 만남은 반가운 만남이었어요. 자, 17절에 보세요. 여기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랬죠? 이 우리는 바울과 그 일행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자 형제들이 반갑게 맞아들였다고 돼 있어요. 그럼 이 형제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자, 예루살렘에 거하는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믿는 유대인들, 그리스도인이고 유대인인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18절에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그러니까 바울과 그 일행이 결국 야고보에게로 들어갔다고 돼 있어요. 거기에 장로들도 모두 있었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동생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 야고보는 초기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실질적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와 같은 거죠. 그리고 여기 여러 명의 장로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장로들은 목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 명의 장로들이 있었다면 예루살렘 교회 규모가 작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예루살렘 교회 규모가 컸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결국 바울이 데리고 온 사람들하고 야고보하고 같이 있었던 장로들이 만나게 된 거예요. 만나게 됐는데 여러분 야고보하고 바울은 구면입니까? 초면입니까? 구면이죠. 이미 만난 적이 있어요. 바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하고 교제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도들도 만나고 그때 바나바가 소개를 했지만 결국 거기서 만난 사건이 있었고 그 뒤로 여러분이 사도행전 11장 읽어보면 바나바하고 디도하고 함께 구제헌금을 전달하려고 예루살렘에 내려간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 또 만났을 것이고 또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읽어보면 그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주는 게 맞냐?
이거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할례를 줘야 된다. 이 예수님을 믿지만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된다. 이렇게 떠드는 사람이 있었고, 바울과 바나바는 할례를 주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해서 이방인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생겼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논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거죠. 그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바울도 올라가서 이방인들을 전도할 때 있었던 일을 소개했던 거죠. 그들에게 율법을 말하진 않았지만, 율법을 지키라고 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구원받는 일들이 생겼다. 이걸 말했고요. 그리고 거기서 야고보는 마치 의장 같은 역할을 하면서 내 판결을 말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야고보가 판결을 주는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읽어본 적이 있었죠. 자, 그렇다면 이런 바울과 야고보는 구면이란 말이죠. 하지만 바울이 데리고 온 일행, 그리고 어느새 늘어난 유대 장로들, 구면이 아니고 처음인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이때 어떻게 하겠어요? 서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겠죠? 당연히 처음 만났는데,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도 친교 모임을 할 때 선교사님들하고 목사님들 모이면 어느 교회 누군지 새로운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이렇게 말하자면 서로를 통성명하면서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바울은 누가를 소개했겠죠. 이 사람은 전직 의사였습니다. 근데 내가 드로아에서 마케도니아로 건너갈 때 저의 선교 사역에 함께 하게 된 사람입니다. 누가를 소개했겠죠. 그리고 여러분 또 다른 이방인들도 소개했겠죠. 여기 여러분이 사도행전 거기 20장에 가보면 4절에서 그 명단이 나오잖아요. 자, 그 명단들을 소개했을 거예요. 요 아리스타고하고 세군도는 마케도니아 수도 데살로니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소바더는 베레아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가이오는 더베에서 왔고요. 디모데는 루스드라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기고와 드로비모는 아시아 출신이죠. 이렇게 소개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인사를 나누는데, 자, 이 바울을 따라왔던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의 친동생을 만난 거예요. 그럼 느낌이 어땠을까요? 와, 이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의 동생이란 말이야? 막 서로 그런 어떤 감동? 이런 것들이 거기에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 만남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 만남을 가만히 지켜보면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느냐면 바울 사역의 열매, 그리고 야고보 사역의 열매,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바울의 선교적 열매,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얻었던 그 사람들을 지금 바울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그들이 바울의 동역자가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을 보면 바울이 선교하면서 있게 된 열매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반대로 이 야고보와 함께 있는 장로들은 어때요? 야고보가 거기서 꽤 오랫동안 목회 사역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목회 사역 중에 얻게 된 사람들이 장로가 된 거예요. 목사가 된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두 사람의 사역의 열매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바울과 야고보는 조금 특이한 면이 있어요.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믿음을 강조했던 사람이죠. 근데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통해 행함을 강조했었어요. 바울은 구원받으려면 믿음이 필요하다. 이걸 강조한 거고요. 야고보는 믿었다고 한다면 정말 그 믿음이 살아있다면 행함으로 입증이 된다. 이걸 강조한 거죠. 자, 그래서 한 사람은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믿음을 강조했다면 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행함에 대해서 강조한 거죠. 근데 두 사람이 서로 교리적으로 충돌하는 겁니까? 싸우는 거냐고요. 루터는 이걸 왜곡해서 야고보서 같은 거는 성경에서 치워버려야 될 것처럼 얘기하기도 했지만 절대 가만히 들여다보면 두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충돌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죠? 그리고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입증할 만한 행위가 나오는 거죠. 이건 충돌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바울과 그 일행은 또 뭘 했느냐면, 자, 이방인들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모금한 거 있죠. 그걸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자, 여러분 그거를 사도행전 24장에 가보세요. 24장에 가보면 17절에서는 누가가 그걸 뭐로 표현했냐면 여기서 구제물과 헌물들을 가지고 왔나이다. 구제물하고 헌물들이라고 표현했죠? 예, 그 구제물이었어요. 자, 바울과 그 일행이 예루살렘에 와야 했던 목적 중에 하나는 그걸 전달하기 위한 거였죠. 자, 오늘날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돈 전달하러 다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스마트폰으로 다 하죠?
이걸로 다 송금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직접 돈을 싸들고 가서 전해줘야 됐던 그런 환경이었던 거죠. 바울은 이렇게 하면서 뭘 원했냐면 그거예요. 이방인 교회가 유대인 교회에 대해 관심 있고 사랑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죠. 얼마나 유대인 교회에게 먼저 교회가 거기서 시작됐잖아요. 복음이 거기서 출발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교회에게 고마움이 있는지 귀하게 생각하는지 그런 걸 보여주고자 했던 거죠. 결국 이렇게 하면서 바울은요. 어떤 일을 했냐면 자 19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9절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문안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가운데서 이루신 일들을 낱낱이 알리더라. 이게 뭐와 같으냐면 한 선교사가 귀국해서 자기를 후원한 교회들 있잖아요. 이런 교회들을 찾아가서 거기에 기도해주고 물질로 후원했던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제 사역 가운데 펼치셨습니다.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죠. 여러분, 이 사역자가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낱낱이 알렸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관해 소개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어요. 내가 이렇게 했어요. 내가 이렇게 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렇게 하셨어요. 누구에 대해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간증이라는 건 그거예요. 간증할 때 조심해야 돼요. 잘못하면 내 얘기가 되죠. 내가 높임 받으려고 하죠. 여러분, 우리의 간증을 통해서 높임 받으셔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야고보와 장로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것을 듣고 뭐라고 돼 있어요? 와, 바울 대단하다 이랬습니까? 그게 아니라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써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은 뒤에 형제여라고 하면서 이제 바울이 믿는 사람인 것을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사역 가운데 있었다는 걸 존중하면서 따뜻하게 반갑게 맞이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거는 뭐냐면 이 만남이 걱정이 되는 만남이었어요. 자, 지금 20절에 형제여라고 했지만 그 뒤에 나오는 말을 보시면요. 조금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예.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이 이방인들 가운데 사역을 해서 얻은 열매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열매로 인해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대단해서 흥분하고 감사해야 될 텐데 이게 싹 사라지면서 형제요. 그런데 말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요.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들이 수천 명이 된다고 그랬어요.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천 명인데 그들이 모두 율법에 열심히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방인들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다니는 곳마다 바울 사역을 목격하면서 그 믿지 않는 유대인들인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 바울이라는 자가 있는데 돌아다니면서 모세를 버리래. 그리고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래. 그리고 모세의 관례에 따른 것들을 지키지 말래. 이렇게 가르치더라고. 여러분 맞아요? 그렇게 와서 그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와서 떠드니까 유대인, 예루살렘에 있는 믿는 유대인들도 그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은 율법을 존중하는데 바울이 뭐 그렇게 했단 말이야? 라고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게 된 거죠. 결국 여러분 이들이 그러니까 이 20절에 말하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다고 믿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거 아니죠. 근데 이들은 정체가 유대인이거든요. 그럼 유대인들은 대대로 해온 것이 있잖아요. 그 아브라함 후손으로서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이 있는 거고. 그럼 그 율법을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죠. 절기를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키죠. 율법에 따른 절기를 지키니까 바울도 이 명절에 내가 올라가려고 애쓴다라고 명절 지키러 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할례 같은 것도 행하는 거고. 이렇게 유대인으로서 해야 될 것들은 한단 말이죠. 근데 바울이 우리 유대인 정체와 같은 우리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그런 율법에 대해서 이제 지키지 말라고 그래? 버리라고 그래? 그런 것들을 치우라고 그래? 그러면 여기 그 20절에 21절에 보면 모세를 버리라고 가르치며 말하기를 그렇게 돼 있죠?
여기 버리라고 하는 말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나오는데 떨어져 나가는 것을 설명할 때 사용된 단어예요. 그럼 이건 뭐냐면 배교 혹은 배반 이런 것과 관계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죠. 바울이 우리가 유대인인데 유대인의 정체를 버리고 우리가 유대인이라는 그 긍지, 자부심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거기서부터 우리 정체가 흐려지게 하란 말이야? 이렇게 우리 유대인들에게 가르쳤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으로서 변절자가 되게 만드는 사람이 바울이다. 이 소리가 이렇게 전해지게 된 거죠. 그럼 여러분,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 야고보와 장로들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거 어떻게 하지? 이게 분명히 바울이 왔을 때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할 텐데, 이것에 대해서 와서 말할 텐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게 반갑기는 반가운 만남인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됐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이 만남은 비용이 지불되어야 하는 만남이었던 거예요. 23절에서 26절에 보려고 하는데요. 야고보와 장로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제안을 하죠. 거기 23절에 보면 자기를 두고 서원한 네 사람이 있다고 소개를 해요.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와서 너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왜냐하면 이방인 땅을 돌아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의 서원을 마치는 그런 의식의 비용을 대라.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누군가 당신이 하는 일을 보면 당신이 율법을 무시하거나 그리고 유대인으로서의 정체를 흐리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거다. 이런 제안을 했던 거죠. 여기에 나오는 23절에 나오는 네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 지체로 보여집니다. 이 사람들은 나실인의 서원을 했고 서원 기간을 끝내고 그 마치는 규례를 행해야 되는 시점에 이른 것으로 보여져요. 자, 여러분 전에 바울도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 바울도 서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머리를 깎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 그거 우리가 읽어본 적 있죠? 그랬던 거예요. 신약교회는 서원을 가르치지는 않지만 유대인들은 서원을 했던 거죠. 필요하다면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민수기 한번 구약에 찾아보세요. 민수기 6장입니다. 자, 13절 제가 읽을게요. 이것이 나실인에 관한 법이니 자신을 분리하는 날들이 차면 그 사람을 회중의 성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자, 나실인 내가 언제까지 뭐 하겠다 이렇게 서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종료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끝내는 일을 하는 거죠. 14절에 보니까 그는 주께 헌물을 드리되 뭘 드려요? 번제 헌물로 1년 된 흠이 없는 어린 순양 한 마리. 죄 헌물로, 이게 번제 헌물을 드린다는 건 계속적으로 헌신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죄 헌물로 1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 왜 죄 헌물을 드립니까? 이게 이 나실인의 서원을 했지만 또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어떤 죄를 지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가리기 위한 죄 헌물이죠. 그리고 또 화평 헌물들로 뭐라고 돼 있어요? 흠이 없는 순양 한 마리. 화평 헌물들은 뭐예요? 하나님하고 내가 좋은 관계 속에 있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누룩 없는 빵 한 바구니와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납작한 빵과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발라 만든 얇은 가자와 그것들의 음식 헌물과 그것들의 음료 헌물들을 드릴 것이니라. 여러분, 드릴 게 굉장히 많아요. 그 양으로만 보면 한 사람당 3마리를 드려야 돼요. 어쨌든. 근데 4명이니까 몇 마리를 드려야 돼요? 12마리를 드려야 되죠. 그리고 여기 드릴 게 과자며 뭐 누룩 넣지 않은 거, 기름 섞은 거, 이런 거, 음료, 포도음료 이런 거 드릴 것들이 많다고요. 근데 이 비용을 바울이 대라는 거죠. 굉장한 비용이죠. 근데 사실 바울이 이런 걸 들었을 때 사실은 이걸 거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이런 그 율법을 지켰지만 이방인들에게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그래서 25절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사도행전 21장 25절에 그 믿는 이방인들에 대한 우리가 편지를 써서 결론을 내리되, 이미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회의에서 편지를 써가지고 야고보가 내린 판결에 따라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우상들에게 바친 것들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행음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라고 하는 것, 그것만 권면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놓고 이방인들은 이걸 지킬 필요가 없는데
바울을 따라온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죠. 자, 이방인들 제자들이 왔어요. 근데 이거를 지켜볼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자, 바울은요, 특히 히브리서의 저자라면요, 희생을 드리는 것이 더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자, 히브리서 10장 18절에 이것들을 사면하셨은즉 더는 희생 헌물이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복음 안에서는 이런 제사가 필요한 겁니까? 필요 없죠. 그 유대인들은 그걸 여전히 지키고 있지만 이방인들은 그걸 볼 때 실족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그러면 나는 못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오해 속에서 계속 바울이 실족을 해서 유대인들에게 할례도 안 하게 하고 율법도 무시하고 모세도 버리라고 하고 이렇게 한다는 소리를 계속 듣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유대인의 양심과 이방인의 양심이 있는데 바울은 여기서 유대인들의 양심이 더 약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따르기로 한 거죠. 그래서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데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가기로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선교적 마인드예요. 19절 2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는 비록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롭지만 여전히 내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 하기 때문이라. 또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왜 바울이 여기서 야고보와 장로들의 제안을 수긍했는지 알겠죠? 저 유대인들이 나 때문에 그렇게 상처받는다면 내가 유대인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맞추고 또 더 많은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행동은 지금까지도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을 볼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 오늘 이 부분이에요. 바울이 한 행동이 정말 올바른 행동이었는가? 이거는 계속 논쟁이 되고 있어요. 어떤 성경교사들은 고린도전서 9장에 말한 그 선교 마인드 때문에 바울이 그들에게 맞추고자 기꺼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자 그렇게 나아갔던 것이다. 그들을 얻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이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또 다른 성경교사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그렇지 않다. 아니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희생제사가 끝났다고 하는 자가 아무리 사람을 얻고 싶어서 그런다고 해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은 타협한 것이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여기에 성경이 있는 것이 이거 이대로 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사도도 잘못할 수가 있고 사도도 실수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것이 계속 사람들 사이에 충돌이 되는 내용이 됩니다. 바울은 결국 장로들의 조언을 따라 그 네 사람과 함께 갔어요. 오늘 본문에 가보세요. 26절에. 26절에 그렇게 갔는데 그렇게 써 있죠? 정결하게 하는 날들을 채웠음을 표시하여 알려주었다 그랬는데 자, 이게 효과적이었을까? 이게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저 사람도 율법을 지키네, 모세를 존중하네 이렇게 됐을까? 그렇진 않아요. 바울이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노력이 수포로 들어가는 물거품이 돼버린 걸 밑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28절에 보세요. 사람들이 성전에서 그를 보고 그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외쳤냐면 난리가 났어요. 성전에서 있는 그를 보고서 28절 다 같이 읽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모든 곳에서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거슬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심지어 그가 그리스인들까지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느니라 하더라. 이제 바울은 그들에게 맞춘다고 했는데 효과가 있었어요? 아니요. 난리가 난 거죠. 더 시끄럽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의 그 맞추려는 노력은 물거품이 돼버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바울과 그 일행이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나는 장면을 보았어요. 이 만남은 반가운 만남이기도 하고 걱정이 낀 만남이기도 하고 비용을 많이 들인 만남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은 결코 어떤 일들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게 되었더라도 자기 자랑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와 거기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선교지에서 혹은 우리의 사역지에서 뭔가 대단한 것을 했을 때 내 사역이 이런 정도였다라고 나를 어떻게 치켜 세우려고 하는 그런 함정, 그런 위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영광 받으셔야 할 분은 우리가 아니라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5절 7절 들어보세요. 그런즉 바울은 누구며 아볼로는 누구냐? 그들은 단지 주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 아니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다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런즉 그렇게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로되. 아무것도 아니로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예.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높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이런 식으로 했더니, 나를 높이려고 하는 건 여러분 위험한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주님을 높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으로 가보세요. 14장. 1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도 바울이 또 그렇게 하죠. 27절입니다.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이르렀을 때, 선교 여행 마치고 이제 도착한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교회를 함께 모으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것과 그분께서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는지를 자세히 들려주었더라. 그러니까 누가 한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얘기해 준 거죠. 여러분과 저는요, 조심해야 되죠. 교제 중에도 나를 세우려고 하거나 나를 높이 보게 하려고 하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주 하나님이 높임 받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또 두 번째로 순전해도 비방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비방 들었다고 해가지고 주님의 일을 멈추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비방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버리라고 가르쳤습니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죠. 근데 엉뚱한 소리가 돌아다닌 거예요. 율법을 존중하고 또 유대인들의 어떤 관심을 얻기 위해 노력도 했지만 이런 비방이 돌아다닌 거죠. 자, 바울이 얼마나 율법을 존중했는가. 사도행전 16장에 가보세요. 16장. 디모데 아시죠? 디모데 아버지는 그리스인이에요. 어머니는 유대인이죠. 자, 근데 디모데를 사역자로 데려가고 싶어요. 그런데 앞으로 사역하는 중에 유대인들도 많이 만나겠죠? 그러면 할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유대인들을 상대하기는 곤란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일이 뭐예요?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죠.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그와 함께 나아가고자 원하였고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인이라는 것을 모두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그럼 이거 할례를 왜 한 거예요? 유대인들을 상대하려면 이 할례를 받은 사람이 접근하는 거죠. 이방인들을 접촉 안 하려고 하니까. 그죠?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접촉하는 게 낫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보면 이런 면에서 율법을 멸시한 게 아니라 그들이 귀하게 생각하는 걸 존중해서 같이 움직였던 거죠. 이걸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또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바울을 치라고 명령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자, 23장 거기 뒷장 몇 장 안 가니까 3절에 2절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곁에 섰던 사람들에게 그의 입을 치라. 바울의 입을 때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서 너 해칠한다며 하나님께서 너를 치시리로다. 왜냐하면 내가 율법에 따라 나를 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명령하는 것이냐? 너 어떻게 율법을 지킨다면서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나를 치려고 하느냐? 했죠.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야, 네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냐? 그러니까 바울이 5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이는 기록되기를 너는 내 백성의 치리자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기 때문이라 하더라. 금방 어때요? 근데 율법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 내가 이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구나 라고 금방 수긍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율법에 보면 유대인이 되기 위한 법이 있어요. 할례를 받는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시민법이 있죠. 유대인으로서 명절을 지키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거 지켜야 됩니까? 유월절을 지키고 또 뭐 오순절을 지키고 또 장막절을 지키고 우리도 그래야 되느냐는 거죠. 아니죠.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또 유대인에게는 제사법이 있었죠. 지금도 다시 제사를 드리려고 해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제사를 우리도 같이 그 제사법에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되셨잖아요. 그죠? 우리의 죄값을 거기서 지불하셨잖아요. 피로써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희생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구약의 모든 희생제사가 이 예수님의 희생을 보여주는 예표와 같다면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희생이 되심으로써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주신 거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이 되기 위한 법 혹은 뭐 유대인의 제사법 이런 거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율법에는요, 도덕적인 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든지 살인하지 말라든지 간음하지 말라든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든지. 여러분, 이거 우리가 무시하면 됩니까? 그걸 무시하는 것이 바로 무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걸 지켜서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걸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원함이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는 어떤 거예요? 그거를 존중해서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맞추려고 하는 삶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으려고 해야 됩니다. 바울의 이 행동이 여전히 논쟁거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행동이나 말이나 태도나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실족시키지 않도록 해야 돼요. 예의 없이 행동해서 실족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서로를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들을 얻으려면 실족시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 때문에 실족하면 너 때문에 예수님 안 믿을 거야, 너 때문에 교회 안 다녀, 이런 말 들으면 어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족시키는 일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실족시키지 않겠다는 이유로 해서 우리가 진리를 타협하거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가야 될 것을 내려놓거나 그들에게 맞춘다고 해서 어떤 기준을 흐려버리거나 그러면 됩니까? 네,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지켜야 될 것들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양보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것들은 우리가 양보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 갔을 때 그 사람은 선교지에서 중국 사람처럼 되고 싶어서 머리도 이렇게 변발해가지고 중국 사람처럼 서양인인데 피부가 하얀 서양인인데 영국 사람인데 그러고 다닌 거죠. 복장도 어떻게 해요? 중국 옷을 입고 다니고 중국 옷을 입고 다니고 그렇게 했고 먹는 것도 어떻게 해요? 중국 음식을 먹으면서 중국 사람들과 동화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맞출 수 있는 것은 맞출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것도 있죠.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시게 됐어요. 근데 어머니를 따라 나도 같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우리 형제가 5명이 더 있어요. 근데 이 5명이 이제 장례식을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나는 서열이 4번째예요. 서열이 4번째인데 큰 오빠, 둘째 오빠, 언니, 아이 모두가 다 불교식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어머니 안 된다. 어머니가 기독교인인 거 모르냐라고 여러분 거기서 막 장례도 하기 전에 서로 충돌하고 싸울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남은 분을 어떻게 다루든지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어디 가 있어요? 하늘에 가 있죠?
예, 우리가 장례 절차를 어떻게 치르느냐에 따라서 이리 갔고 잘못 치르면 저리 가고 그럽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남은 자들의 몫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나중에 복음으로 이끌려면 굳이 거기서 불편하게 싸우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보내는 거에 대해서 형제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한이 안 되게 서로 이렇게 즐겁게 보내도록 그렇게 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어서 그때 네 말 듣고 우리도 그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얘기가 나오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할 수 있다면 복음을 얻기 위해 고린도전서 아까 9장 읽었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우리가 더 그 사람 같이 되어주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려고 했습니다. 이런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얻고자 하는 게 뭐예요? 그들이 구원받도록 예수님을 알도록 거듭나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오늘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대로 남은 생애는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도록 이끄는 증인으로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증인으로서 사는 삶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 실족시키지 않고 맞추고 그러나 타협하지 않으면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들을 존중한다는 걸 보여주면서 이렇게 가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남은 생애를 사는 동안 한 사람이라도 저를 통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아니, 제가 살아가는 동안 저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 저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않으면서 타협하지 않으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려고 하는 그런 일에 제가 지혜롭게 나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이제 내가 자유롭지만 어떤 사람을 얻기 위해서라면 나에게 희생이 요구될 때 기꺼이 비용을 지불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이 기꺼이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